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택 앞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가을이 되면 맛있는 감이 이렇게 달리는 것을 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니니까 누구든지 따 먹어도 돼요. 약도 안 친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맛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랗게 익었으니까 누구나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감나무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그 감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었겠죠. 혼자 심겨진 건 아닌 거니까 누군가가 수고했고 그곳에 심었으니까 감나무가 자라서 매해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가 수고하고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둬야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에 열매를 뿌리는데 축복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씨앗을 선포하고 축복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내가 축복의 말을 하니까 그 축복의 말이 내 귀에 들려서 또 내 안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마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너는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축복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 그것이 내 귀에 들렸으니까 또 내 안에 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아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늘 이렇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가끔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뭐 어디에 승진했다, 뭐 그런 현수막도 걸리고, 또 누군가가 대학 시절이 되면 이제 뭐 대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저 신안의 섬에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수막에 등남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다. 신안교회니까, 신안의 섬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뭐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딱 가는데 섬에가 붙어 있어요. 현수막. 등남을 축하합니다. 이런. 그 마을의 큰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현수막을 왜 걸까요? 부모 입장에서 기쁨이고 자랑이니까 걸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가정, 가문,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또 기쁨과 자랑이 되어서 이렇게 현수막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야, 너희들이 참 기쁘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내가 참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랑되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어보면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놓고 사단에게 묻는 거예요. 사단아, 너 욥 봤냐? 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욥 봤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사는 거야. 너 욥 봤냐?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욥기 2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사단에게 또 자랑해요. 욥아, 너 봤냐? 나의 종 욥,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 욥 너 봤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해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자랑하고, 사탄에게. 사탄아, 너 봤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되어서 사단아, 너 금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봤냐?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랑되라 라고 기대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행위 구원이 돼요. 근데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라틴어로 보면 코람데오예요.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죄악된 길을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은 20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온 이 요셉은 노예로서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어린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어린 요셉이 너무나도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눈짓했대요. 눈짓. 그러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인도 없잖아요. 감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여러분,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끌려왔어요? 애굽 땅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나 그곳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걷지 않고 그 유혹을 뿌리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케 하셨어요. 노예로 갔던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이 아니라 예배 후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코람데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자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는 성도는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칭찬하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또 다른 목표를 또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삶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한 부자가 그 해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낡은
창고를 부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가득 채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야, 이렇게 쌓아뒀으니까 내 마음껏 내가 놀고 먹고 마셔봐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 심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선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네,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악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영원한 불못 심판에 던져질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악한 자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이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옛 습성이 나타나요. 죄의 습성, 육에 속한 자의 모습,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근심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본문 14,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거나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평을 품고 수근수근거린다는 거예요. 시비는 뭐예요? 논쟁, 다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매사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사람 있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만세 모든 일만 보면은 뭐 불평이 그리 많고 수근수근거리고 또 논쟁하고 시비 걸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은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요. 악한 마음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의 여정 속에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악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뭘까요?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굽어지고 뒤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해야 되는데 그게 꼬였어요. 만사가 꼬였어요. 뒤틀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굽어지고 뒤틀린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 하는데 여러분 용기 있게 아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 하고 그걸 가는데 우리가 그 길은 하나님의 선한 길이 아닌데, 그래서 노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문이 크고 길이 넓은 멸망의 길 가지 말고 너희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 생명의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길 걷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큰 문, 이왕이면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거, 그 길이 쉽거든요. 그 길 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이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길은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너는 그 길 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자리를 보면 갈지차처럼 지그재그,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알면서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 가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미련하다 하겠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길 놔두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쉬운 길 놔두고 왜 그 길을 가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죠. 손가락질하며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좋은 길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길이 중요해요. 세상의 성공의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도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한 대가가 뭐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걸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요. 빌립보서 1장 13, 14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 감옥에 지키는 병사들이 교대로 와서 지키거든요. 그럼 교대로 찾아오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뭐 했을까요? 복음 전하죠. 그리고 교대로 오면 또 복음 전하고, 교대로 오면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로마 감옥의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오거든요.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또 복음 이야기 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 비록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야,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관계전도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관계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그 모습이 그 모습이면 꼭 예수님 믿겠습니까? 야, 예수 믿어 이야기했을 때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의 날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겠다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다름질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훗날 그리스도의 날,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자랑스럽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단아 너 욥 봤냐? 이렇게 칭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12년 4월 14일에 북대서양에서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 배 안에 젊은 목사 존 하퍼가 타고 있었어요. 당시 타이타닉이 빙하와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자 이 존 하퍼 목사님이 뛰어다니면서 외칩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구조선에 타십시오 라고 외쳐요.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한 남자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훗날에 이 생존자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다 위에서 그 목사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존 하퍼 목사님의 죽음,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힘쓰라, 권하라, 명령으로 쓰였어요.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을의 계절을 보면서 자연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어느덧 우리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욥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